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한 번 더 주만 섬기리. 주만 섬. 한 번 더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섬기리 주만 섬기 한 번 더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답니다. 얼마나 기쁜 뜻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 예배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걱정 의심 아멘 아멘 소용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습니다 걱정 의심 전영대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언젠가 아멘 아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면서 나아갈 텐데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습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그 붙들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 목사님 이기설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목사님을 또 세워주실 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종이 주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어떠한 성령의 능력만이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삶에 있어서 괴로운 순간들도 많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갔든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현장을, 이 공동체를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붙드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터스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계속해서 시작이 돼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요, 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금 많이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다시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요, 좀 마스크는 어디 가서도 좀 벗기지 마시고요, 꼭 쓰고서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도 그렇게 준수를 잘 하면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점심 식사를 잠깐 중단을 하고요,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좀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또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뭐 새벽이라고 할 수도 없죠. 아침 6시에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켜주셔서 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설 목사님께서 지금 6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또 선교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배가 이제 또 그 창립 예배 30주년의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8월 15일 날 5시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그때 요 선풍기를 성도님들께 오시는 분들마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나눠드리기 시작했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30주년 창립 30주년 예배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같이 공동으로 드리게 될 터인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재정적으로 후원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성도님들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으로서 우리 김은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순분 성도님, 진한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숙희 권사님이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2주 만에 또 교회로 잘 또 돌아오셨습니다. 더 빠른 회복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용갑 집사님 고국 방문 중에 계시고요, 또 윤순옥 사모님과 윤시 집사님 가정이 또 여행 중에 계십니다. 또 좋은 휴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한 주마다 저희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배국인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배순자 권사님 가정도 이제 새로 오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또 건강을 위해서 또 한 주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우리 이휴낙 강현숙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또 이흥순 권사님 큰아드님이라고 하십니다. 예, 한국에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아직 한 분 더 계세요.
네. 우리 김태중, 김인숙 집사님이신가요? 어떻게 직분이? 예, 우리 집사님 되시는데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시고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실 때 구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복음이 하나님 살아서 생동력이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철철 흘러넘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기름들이 그 가정에서 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가정 속에 늘 머물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닌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자녀의 삶과 제자의 삶을 종종 나무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었던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과 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배나무에서 또 사과가 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복숭아 나무에서 또 사과도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가 열려지게 될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열매가 열려지게 되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열매 맺는 삶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우리는 그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양분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도 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며 주님이 찾는 참된 자녀로 사는 그 비결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너희들은 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분명히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조금이라도 분리가 되면 그 가지는 절대로 포도 열매를 맺힐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는 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고 있었던 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친밀한 삶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가 그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까지도 맺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머리로 또 가슴으로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잘합니다. 마음으로는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한다면 우리가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은혜도 분명히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인이 와서 우리에게 아무리 다른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삶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과 그 나라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벌고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그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영적인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회 가운데 성공하는 그런 열매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신 일들, 즉 예수님의 그 삶의 사역대로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던 그 수가성 여인이 가만히 있었나요? 마을로 뛰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복음의 소식이 있어, 기쁨 복음의 소식이 있어, 너네들도 와서 들어봐 하면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그 걸어오셨던 그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놀라운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큰 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가 될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때,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와 함께 생활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을 우리가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점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지금 쉽게 말하고 있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거리두기에 대한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온 전 세계가 지금 이 거리두기를 정말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리두기를 했던 것은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학교나 직장,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교회가 점점 거리두기를 뛰어넘어서요, 이제는 서로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개인적인 그 삶이 더 익숙한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거리두기라는 그 단어를 볼 때 하나님과의 그 거리는요, 우리는 절대로 거리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더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길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그 죄악과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꾸로의 삶이 점점 늘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었고, 거꾸로의 그 삶이 더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지금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 이 마스크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나가면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꼭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손 씻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오기 전에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이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성들, 메말라가는 이 영성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은요, 지금 게임 문화에 완전히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하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화를 내는 그런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미디어를 너무나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TV 문화, 컴퓨터를 너무나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 또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실내에서 갇혀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의 삶에 악의적인 그 요소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웃어야 할 때 웃지 않고요, 웃지 말아야 할 곳에서 웃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에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웃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분별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우리는 웃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같이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시대 속에 우리가 같이 젖어들어서 그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꼭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는 또한 버려진다는 그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붙어 있게 될 때 잘 붙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몸부림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도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잘라 제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그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 가지는 그냥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 가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핵심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꾸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지속성으로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을 받고 한 번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고 해서 안일한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날마다 연습하고 애쓰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이 말씀은요.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하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될 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간구를 올려드리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실제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 또한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게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옛 성품과 옛 습관으로 인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여전히 다른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세속적이고도 온전치 못한 삶의 나뭇가지를 이제는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늘 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절제된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좋은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 그런 베스트 웨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 힘쓰는 삶일 것입니다. 열매 맺는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은 인간적인 그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기초 위에 있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의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포도나무의 삶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열매는 영생의 열매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므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생명에 있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은 어떤 것이 자리를 찾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제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바로 돌이키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으로 말미암아서 더 성장하는 삶, 더 성숙하는 삶, 그 삶을 다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